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이죠. 가족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에게 그 같은 많은 기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깊은 열등감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빠져서 좌절이라고 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항상 충만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별 문제 없이 그렇게 걸어오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강하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목회를 할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품도 좀 부족하고요, 넉넉한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도처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그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기까지도 했던 철없던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 뒤로 빼고 있다가 피할 길만 있으면 한번 피해보려고도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주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식과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연약하고 또 완고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없었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그 완고함 때문에 말입니다. 정직하게 돌이켜보면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겉으로만 강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하고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야 하는 걸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가 맺어왔던 모든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역들, 그 직분들 다 포기하고 그만 내려놔야 하는 걸까요? 나는 부족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런 걸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한 야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친구랍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14절을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랍니다.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았던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고 성품이 좋은 그런 야곱이 아니라 지렁이처럼 쓸모없고 별 볼일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 그 돌을 사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 그 돌을 사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쓸모없는 돌 취급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예수를 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라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네, 연약한 사람들이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의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사용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그날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한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기만 하지 별로 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팀의 승리에 기여할 만큼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참가해서 운동하면서 땀을 흘린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칠까 봐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민폐 끼칠까 봐. 그래서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목을 지금 탁구로 변경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또래 목사님들과 함께 가끔씩 축구를 했었습니다. 목사 축구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했었는데 목사팀의 나이는 대부분 40대 아니면 50대였습니다. 심지어는 60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시합하는 다른 상대팀의 나이는 거의가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만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길 때가 거의 없었어요. 의욕과 열정은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훨씬 앞서는데 체력과 기술이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날 지기만 하던 우리 팀이 이 젊은 축구팀을 아주 쉽게 이길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어떨 때였을까요? 어떨 때였냐면요, 우리 팀 선수가 모자랄 때였어요. 우리 팀 선수가 모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상대팀에서 제일로 잘하는 선수들 몇 명을 우리 팀으로 스카우트했어요. 우리 팀에서 뛰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했던 우리 팀이 순식간에 강한 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팀은 약해지는 겁니다. 왜? 제일로 잘하는 친구들을 다 우리가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날은 아주 쉽게 상대팀을 이겨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우리 팀에 함께 해서 우리가 이겨버렸다면,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좀 연약해서 축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나와 한 팀이 되어버린 이상 그때부터 승리는 나의 것, 아니 우리의 팀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 저는요, 그날 그렇게 게임에서 이기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껏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우리 팀이 이겼다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솔직하게 말한다면 뭘 자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 팀에 오늘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뛰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 정도 아니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상대조차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랍니다. 왜? 우리가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고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한 팀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한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계신가요? 자,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해서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과 조건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상대팀이 아무리 젊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자랑하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 성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